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밝은 태양을 비추어 주시며 거룩한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또 다가올 그 천국 찬양케 하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의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구의 시간. 지금 나라마다요, 화석연료, 석유라든지 이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런 연료를 많이 사용함으로 지구가 따뜻해졌다, 온난화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극하고 남극이 10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린란드에는 빙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 사이에요, 이 해수면의 높이, 바다의 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냐면 23cm 이상이 높아졌어요. 이것도 몇 년 전에 자료이기 때문에 더 높아졌겠죠. 목사님, 23cm 바다가 높아졌다고 그게 큰 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신혼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몰디브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얕은 수면에 바다도 얕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몰디브가 잠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몰디브라는 나라는 지금 비상입니다. 그렇게 섬들이 지금 잠겨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핵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요, 한 해커,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해커가요, 우연찮게 한 비밀 모임을 해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 모임에는요, 페이팔의 창업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아주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CEO들, 제약회사, 세계에 내놓으라는 그런 제약회사 CEO들, 또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 어떤 컴퓨터 안에 방에 모여서 다이얼로그라는 비밀 회의의 대화 내용을 이 해커가 해킹을 하게 되었어요. 그걸 최근에 폭로했다고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각국의 지도자들, 또 재벌들, 제약회사들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일어날 확률이 높다, 만약에 핵폭탄이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때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주도할 것인가, 각각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익을 취하지, 그런 회의를 한 내용이 이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숨은 권력 집단, 그래서 딥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면서 그렇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온라인상이나 또는 실제로 만나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그렇게 세상의 일들을 터뜨려 나가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숨은 권력 집단들이 밝혀진 이 다이얼로그 말고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세상은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 보니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구당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한번 회의해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지만 4절 말씀, 하늘에 계신 이가 웃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세요.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는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말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과 달라요. 안영성 씨가 쓴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종말이란 창조 세계가 종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대, 타락한 이 세대가 종말하는 것이다. 죄의 지배가 맞을 종말, 파라오, 세상의 질서가 맞닥뜨리게 될 종말이다. 이 세대의 통치가 종식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 이게 바로 종말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부분 동의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오늘도 태양은 동쪽에서 힘차게 뜨게 하는 것,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어요. 권력자들, 과학자들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사계절은 뚜렷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요, 지금도 오곡백과가 스스로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물만 주면 태양이 알아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걸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주가요, 태양, 수, 금, 지와 목도, 천의 명, 이렇게 행성이 부딪히지 않고 공전과 자전을 정확하게 부딪히지 않고 일정하게 매일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충돌하지 않고 이 우주가 멀쩡히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핵폭탄이 터질 것 같으면 터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시편 8편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죄의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 우주와 지구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기, 이때. 여러분, 저 시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는 손목시계, 핸드폰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오늘 성경에 나온 저 시기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2002년 하면 단순한 연도가 아니죠. 정말 특별한 해입니다. 2002년 가슴 벅찬 해이죠.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결혼한 해입니다. 무슨 생각들 하신 겁니까?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생각을 하셨겠군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는 2002년 월드컵이 특별하겠지만 저는 2002년도 결혼한 해이기 때문에 월드컵보다도 2002년 하면 제 결혼한 해, 그게 전 특별하게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 시기를 어떤 때라고 말하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대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것 아닌가?
예, 그것도 구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영과 육이 구원받는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는 뭘 말할까요? 예, 바로 말세를 의미합니다. 흔히 사람들 쉽게 그런 말을 해요. 뉴스에 아주 큰 사건이 터지면 아이고 말세다, 아이고 말세야. 여러분, 도대체 말세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걸까요? 말세, 그거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인 오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인 말씀이죠. 물론 그래도 10수년, 20수년이 지난 말씀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도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왜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그때가 말세라면 지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세 중에 말세,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요 감각이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졌어요. 뉴스에 잔인한 사건이 나와도 이제는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감각이 다 무디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아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여도 문제를 문제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도 유행으로 여깁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해도 젊은 남녀가, 심지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도시에서는요 거기는 모텔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모텔이 많아요. 펜션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주말에 보면 3, 4, 5 남녀가, 젊은 남녀가 보니까 결혼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커플티를 입어요. 심지어 중고등학생 남자 여자 딱 보면 중딩 고딩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커플티를 맞췄고 1박 2일, 2박 3일로 주말에 놀러 옵니다. 방을 2개 잡겠죠? 따로 자겠죠? 아니요.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 요즘에는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좀 성격도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좀 테스트해보고 결혼, 이게 유행입니다. 예전엔 죄였어요. 이건 정말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지금 손가락질 안 합니다. 당연시 되고 있어요. 예수님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세 사람 무엇을 비유할까? 32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노래를 부릅니다. 피리를 불어요. 그래 춤추지 않습니다. 애곡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슬퍼해야 될 일에 슬퍼하지 않고요, 분노해야 될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뻐해야 될, 축하해 줄 일에 축하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열심히 일을 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아이고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언제 벌어서 집 사고 할래? 비트코인, 주식 투자, 빨리 삼전 닉스, 빨리 이때 타, 묻지 말고 빨리 이때 타, 부동산 투기, 어떻게든 쉽게 젊은이들이 쉽게 돈 벌 궁리를 합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3D 직종에는요 외국인 근로자들로 꽉꽉 채워지고 있어요. 농촌에도, 현대중공업에도, 어디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면서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편하게 돈 벌고 편하게 먹고 안락함, 쾌락, 즐겁게 하는 것, 눈과 귀를, 내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 그래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붙잡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것만 쫓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 다가올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순이죠. 논리대로 따지면 아니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가까이 왔고 2000년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에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면 2000년 지나면 주님은 지금 며칠 지난 겁니까? 이틀 지난 거예요, 주님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은 참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더디실까?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가 예수가 재림은 뭐가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시대마다 계속 참고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참고 여기까지 참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여러분 유다서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가지, 요한계시록 한 가지만, 아니 요한계시록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 것 빼고는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시대마다 정말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손가락질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야, 너희들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이 좋은 날 나랑 등산 가자, 나랑 좋은 데 가자,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어리석다, 교회 가서 심지어 돈을 받죠, 11조를 낸다고, 아이고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대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산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의 시대를 종말로 알고 살았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다, 그렇게 자기의 시대를 종말로 생각하면서 성령의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내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깨어날지어다. 옆에 졸고 있는 분들 깨어날지어다 말씀해 주세요.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장하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 전 세계에 너무나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은 엄청난 지금 더위 때문에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 야, 더위에 무슨 여름에 에어컨 트냐? 탄소를 없애야지, 그러면서 막 선풍기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 산다고 난립니다. 원래 그 유럽은 습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선풍기에 붙여지면 더 시원하거든요. 그랬던 그들이 엄청난 더위에 지금 에어컨을 사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진이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너무나 일어나고 있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종전할 줄 알았어요. 안 하고 있어요. 또 어디가 한 나라가 있죠. 오랫동안 지금 휴전인 나라,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가 지금 항상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그래도 예수님 설마 금방 오시겠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의 재림에서 나를 보던 간에,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보던 간에, 둘 중에 하나는 금방 일어날 겁니다. 최소한 30년 안에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죽어서 주님 보러 갈 수 있으면 그게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30년, 40년 안에 다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의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일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갑자기 심장이 멎으면 오늘이 종말의 날이에요.
아무도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럼 오늘 종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암이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암이 찾아올 줄 몰랐겠죠. 그런데 보아하니 이제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궁금했던 사후 세계가 두려워서 크리스찬에게 24가지 질문을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과연 신은 있는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왜 죽었는가? 몇 가지 질문, 제가 작년에 행복축제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병철 회장은 그 질문을 던진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본인도 몰랐어요. 한 달 만에, 그 질문을, 편지를 쓴 지 한 달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자기의 종말이 곧 닥쳐올지를 자기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 일시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그게 오늘이 아닐까? 아니, 오늘 내가 죽지는 않을까? 위기의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정해지지 않은 게 이게 여러분 다행이에요. 만약에 그날을 알잖아요? 내년에 예수님 오신다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까요? 내년 이맘때 오신다 안다면 올 연말까지는 실컷 먹고 놀고 하다가 내년부터 정신 차려서 예수님 믿어야지. 내년 7월 오신다? 6월 달부터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 매일매일 깨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건 이게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내가 언제 죽을지, 오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 때문에 항상 성경에도 말하죠. 슬기로운 다소처녀, 미련한 다소처녀, 뭐의 차이가 납니까?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월드컵 축구가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보면은요, 항상 골 잘 넣는 선수는 골 아쉽게도 못 넣는 선수와 한 끗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건 축구와 어떤 구기 종목과 다 똑같아요.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 딱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공이 나에게 올 수 있다. 지금 내가 오겠다라고 준비된 사람은 발을 하나 더 냅니다. 그래서 발끝에 닿아서 골이 나요. 근데 준비 안 됐다가 공이 와버리면 간발의 차이로 공을 놓쳐요.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도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예배 마치고도 오실 수 있다. 오늘 밤에도 올 수 있고 내일 새벽에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늘 준비된 사람은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옷을 입죠? 빛의 갑옷을 입죠. 아니, 그냥 옷을 입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갑옷일까요? 갑옷은 언제 입는 옷일까요? 춤출 때? 밥 먹을 때? 아니에요.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거면 지금이 영적 전쟁의 때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는 4글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전신갑주. 이 빛의 갑옷을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 옷을 입고 있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 전신갑주, 이게 왜 예수님의 옷입니까? 볼까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예수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바지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때는 사람들이 아주 고됐을 때는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어디가 허리인지를 몰라. 허리를 딱 껴야 딱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예수로. 그리고 서서 진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 옛날에 의의 흉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갑옷이에요. 이게 갑옷. 그래야
불의 화살을 쏠 때 여기는 항상 축축하게, 로마 시대의 갑옷은 축축하게 했답니다. 불화살 쏘면 불이 번지지 않게.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생명수가 내 심령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믿음의 방패로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검, 예수의 말씀 가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예요. 전신갑주는 그렇습니다. 빛의 갑옷,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님의 옷을 의미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시다. 옆에 치면서 깨어날지어다. 예, 지금 앞을 안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깰 때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지 남들은 보고 있어요. 딱 보면 학생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학교 갈 때 교복을 입어요. 교복 보면 얘 남목고등학교구나, 얘 총무이구나. 딱 교복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뭘 보고 군인 줄 알 수 있어요? 군복 입은 거 보고 알 수 있어요. 경찰은 경찰복 입은 거 보고 경찰이구나, 아이고 조심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지금 갈릴리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거구나. 뭔가 달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단정히 행하는 것. 저 이 설교하려고 단정하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게 단정입니까? 아니에요. 단정히 행하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은 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보여주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요, 물건, 볼펜 같은 거 쓸 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는요,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 막 그런 물건을 아주 좋아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아유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요즘에는요, 뭐 미국, 뭐 일본, 그들도 중국에서, 중국 공장에서 다 물건 찍어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다 중국 공장에서 찍어내요.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어떤 물건 샀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써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거 사고 싶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고추장 메이드 인 코리아 고춧가루,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콩, 메이드 인 코리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메이드 인이 붙어요. 저 사람 메이드 인 불교, 저 사람 메이드 인 이슬람교, 메이드 인 힌두교.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이겁니다. 메이드 인 킹덤 오브 갓.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메이드 인 불교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이드 인 천국이라는 도장이 꽝 찍혀 있어요. 메이드 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메이드 인 세상,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나옵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방탕, 술, 음란, 호색, 다투고 시기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보세요, 저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은 먹지 말라 말 안 했잖아요. 저는 술 취할 때까지 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술 한 잔만 먹어도요, 그건 한 잔만큼 취한 겁니다.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술 한 잔, 두 잔 먹으면 알딸딸해진다고요. 그러면 흐려져요, 정신이. 여러분, 그래서 모든 범죄의 80% 이상이 술 먹고 일어나는 거 아시죠? 술 먹고 음란해지고,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사람 화가 내서 죽여버리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 잔 들어가면 두 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 잔 들어가면 그 먹은 만큼 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저기서 안 걸리는 거 있습니까? 나는 아무나 방탕하지 않아. 나 술 안 먹어. 음란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 음란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정말 걸그룹이라 그러죠. 아이돌 그룹. 예. 텔레비전 보면은요 거의 뭐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얼마나 화면을 대고 막 흔들어 댄지 몰라요. 막 그렇게 막 보고 있으면 막 유혹을 합니다. 그냥 자기들은 뭐 노래 부른다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많은 남자들 유혹해서 자기가 인기를 끌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유혹하고 있어요. 음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청년들이 저는 이 걸그룹 보면 힐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공부가 힘들었는데 이 걸그룹 노래 영상 하나 보면 마음 힐링이 돼요.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청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미스터 트롯, 정말 임영웅 노래나 들으면 그렇게 정말 큰 위로가 된다 분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임영웅, 제일 핸드폰 딱 키면 임영웅 사진 나오고, 이찬원 뭐 이런 사람, 또는 뭐 미스터트롯에서 나오는, 여러분 저는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몇 달 전에 어떤 영화에 나온 음악을 트롯 버전으로 이렇게 AI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재밌으면서 구성지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걸 제가 듣고 있는데요, 내가 트로트를 이렇게 좋아했었나?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딱 저기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계속 그 트로트 그 노래 듣는 거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그 트로트에 막 우수에 젖어가지고요, 마치 내가 70년대 그 장발 기른 그 남자가 된 것처럼 막 빠졌는데 이 엄청나게 이 트로트가 힘이 있더라고요. 바로 끊었어요. 바로 안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 독약이 여기 있어요. 독약. 이게 만약에 독약이라고 쳐요, 누가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 은밀한 음란, 호색 이런 세상 것들 홀짝홀짝 마시고 있어요. 독약은 안 마시면서 왜 죄는 그렇게 홀짝홀짝 마십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던 어거스틴, 여러분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 믿음, 이 교리를 제대로 세웠던,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나 루터나 그 다 이 어거스틴의 그 믿음을 따라한 겁니다. 이 어거스틴도요 원래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술에 빠져 살았고요. 그리고 17세 때 18세 때 간음을 해서 아기를 낳고요, 막 여자들 막 탐닉을 하고요, 호색하고요. 호색한이었습니다. 호색한.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도 원래는 회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회심하지 않고요, 계속 주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압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될지 아는데, 그런데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아직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 또 저 여자, 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 지금은 못 끊겠어요. 지금은 아니니 내가 다음 기회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어거스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어 매여 살다가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시면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고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 탐욕, 술 취하는 자, 남을 모욕하고 남을 험담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만약에 정말 알면서도 그런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음란했거든요. 술에 취해 살고 있었거든요. 어거스틴 알면서도. 근데 지금은 못하겠어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죽어버렸으면 저 말씀대로라면 저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음란, 탐욕, 술 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겁니다. 어거스틴. 근데 하나님의 어거스틴을 불쌍히 여셔서 그때 죽이지 않고, 결국 어거스틴이 언제 변한지 아십니까? 언제 변한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연히 밖에서 어떤 아이들이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늘 자기도 고민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전적으로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 그러는 자기가 늘 찔려 있었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소리가 아이들 소리가 들려서 집에 가서 그냥 무심코 성을 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즉시 바로 어거스틴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정말 음행하고 술 취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나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인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똑같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았어요. 아까 어거스틴의 모습처럼 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또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방탕, 술 취하고 음란, 호색 이런 것들. 여러분 저거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일부의 영상을 보고는 목사님 너무 공격적으로 설교하지 마세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온유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고 못 받고가 달려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과연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음란해서 못 끊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몰래 술 홀짝홀짝 마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전히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흰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시록 7장입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흰 옷 뭘로 씻었다고요? 보혈로 씻었어요. 근데 말이 안 맞죠. 보혈, 피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데 씻었는데 빨갛지 않고 하얘져요. 왜요? 보혈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이 보혈로 씻으면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면 돼요.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도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씻음 받고 흰 옷을 입고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에 흰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더럽고 꾸중충하고 그렇게 막 뒤집어 쓰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뿅 하고 하얀색 옷 입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 땅에 살면서 매일 보혈로 흰 옷을 입고 살다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흰 옷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예수의 흰 옷을 입고 오셔놓고는 내일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옷을 입고 직장에 가고 세상의 옷을 입고 학교를 가고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마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중에 아마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다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 물로 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침례교는 완전히 물속에 푹 들어갑니다. 강물 속에 푹 들어가요. 강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난 완전히 죽었다. 그럼 물속에서 끄집어낼 때 난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때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하죠. 세례 받을 때 예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옷 좀 갈아입지 마십시오. 세상 옷으로 여러분 갈아입지 마세요. 13절 말씀처럼 방탕, 술,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고 모욕하고 남을 수군거리고 이런 더러운 세상 옷 더 이상 입지 마십시오. 한 번 입은 거룩한 예수의 옷을 벗지 마십시오. 오리가요 물에 어떻게 떠 있는지 아십니까? 오리들 그 털에요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리가 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한 발 우리도 여기서 담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죄악의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도
매일 말씀으로 우리 몸을 기름칠하시고요, 기도로 기름칠하시면 이 세상에 더러움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거룩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해야 우리 자녀들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정욕의 일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12장,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여러분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십시오. 누가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하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키고 서 계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거스틴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었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한 차원 더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계신 그 거룩한 곳, 정결한 곳까지, 그 높은 곳으로 우리도 올라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나도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로 날마다 씻으시고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